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870쪽어간의 시편 9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난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전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누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좀 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은 사라지고 축복의 말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명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주일 뺀 부활절 전날까지의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회개하고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순절만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신실한 성도들은 금식이나 절식을 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면서 경건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올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심각한 기후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 캠페인을 올해는 우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탄소 금식 캠페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려는 기도와 실천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을 고백하고 지구의 아픔을 덜어주는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는 자연의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캠페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경고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생태계는 지금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종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기간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구촌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 태풍, 황사, 한파, 가뭄, 홍수, 폭설, 이상기온, 해빙되는 빙하 등 이 우리가 당하는 이 생명의 위기는
인간이 인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상황도 있지만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다시 자연이 인간에게 재난을 가져오는 간접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폭력이 결국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코로나19도 인간이 자연을 학대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이 온실가스의 방출이 계속되면서 지구 기온 상승이 가속화됨으로써 가공할 재앙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손상된 세계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신음스러리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죠. 아니,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연과 별도로 존재하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자연은 더 이상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환경이 아니죠. 공존,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는 곧 우리 인간의 위기인 것이죠.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나홀로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우리가 위험한 곳으로 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협적인 야생동물을 만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전염병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신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매우 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지금 과거보다도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살피면서 일터와 가정, 교회 공동체의 삶 같은 외부로의 여정과 윤리적 고민이나 영적인 질문 같은 내부로의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우리를 조금 낯설고도 힘든 장소로 이끌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우리의 여정은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보내셨던 광야 40일 동안 주변에는 야생동물이 출몰하고 사탄의 속삭임이 들렸던 것처럼 힘들고 위험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런 어려운 시간, 이런 고난의 시간에 과연 인간이 의지할 존재가 누구인가? 사람이 과연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여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는 무엇을 통해 나타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환난 중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자신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어려움 속에서 혹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그늘 아래로 피할 때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시대에 그 엄청난 핍박, 박해를 받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피하는 자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가 살 길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스스로 살 길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상가 1층에서 쥐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쥐 끈끈이에 잡힌 거죠. 쥐 끈끈이에 잡혀도 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발버둥을 치죠. 발버둥을 쳐도 살 길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는 살 길이 없습니다. 심한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마치 어미석이가 그 깃으로 새끼를 덮어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피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위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비록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나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엎드러지더라도 하나님께 피한 자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악인의 봉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의 노래는 사실은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죠.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애굽 사람의 재앙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그랬죠. 구원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복음 전파 사역, 전도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나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여정 역시도 환난을 당하지만 건져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너희들도 같이 나누기를,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랍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자기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은 여호와야 이름이, 그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마치 부부관계처럼 가까운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관계, 그 사랑과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그 사람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환난할 때 저와 함께하여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환난 때 저와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이 고난의 시간에,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주가 일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길이 있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좋은 지혜가 있습니까? 사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건질 수 없고 지킬 수 없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어떤 사람도 궁극적으로 나를 지켜주거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말은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만이 완전한 피난처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로 살았던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는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너희가 세파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맞닥뜨릴지 모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을, 코로나19 외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오. 그보다 나은 곳이 없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또한 자연의 청지기로서 이 기후위기 가운데 올바로 대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이 결단으로 또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것부터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각 개인의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정 가운데, 또 국가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치 시편 기자처럼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은, 심한 전염병 같은, 화살 같은, 여러 공포 같은 수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주여, 내 힘으로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직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능히 승리하는, 능히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코로나19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과 더욱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이 기후위기 가운데 자연의 청지기로서 올바로 대처하는 탄소금식 40일 캠페인에 하나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함께 부족하고 작지만 힘써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